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포장된 선물, 숨겨진 섭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절기를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은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첫 성탄,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구세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정말로 아기 예수가 딱 탄생을 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다, 이 아기가 정말로 구세주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있어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야, 구세주는 이런 모습일 거야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상상하는 모습이 있는데,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아마 그분을 보고,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탄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날마다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요? 포장돼 있으니까. 선물은 포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포장된 모습으로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오신 거예요. 이제 고난과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구원자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보면요, 강보에 쌓여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다. 여러분, 강보가 뭔지 아십니까? 강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옷자락 같은 거, 이 천 같은 거를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가난하니까 변변한 천이나 이불이 없어가지고 그 강보, 그 짜집기한 천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돌 말아가지고 강보에 쌓아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기 나오면요, 보통 깨끗한 이불, 부드러운 그런 이불로 감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길고 좁은 그런 천으로, 강보로 대충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감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세주가, 하나님의 선물인 메시아가 오셨는데, 포장으로 말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요, 구유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유. 여러분, 구유가 뭐죠? 말 여물통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난방도 안 되는 축사 한켠에 있는 말 구유, 쉽게 말하면은 말 밥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아이 낳을 때는요, 좋은 병원 가잖아요. 아이 낳은 다음에 조리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아이와 산모가 잘 이제 몸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 소위 말해서 말 밥그릇 위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말하면 최악의 환경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구세주의 탄생의 모습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나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면 이렇게 좀 멋있는 왕처럼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영도 받고 나팔도 불고 막 이러면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구세주이신 분이 아무것도 혼자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상상하는 구세주가 좀 왕처럼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쌓여 있었다고요?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데, 여러분 보면요, 그 포장은 보잘것없고 누추하기 그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 방식 자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셨을까? 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 보면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여러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겨자씨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요, 새들이 와서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탄도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성탄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항상 포장되어서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생으로 포장돼서 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막 모욕으로 포장돼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포장지를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자가가 들어있고 거기에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요, 17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17살 때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이요, 그게 왕의 모습입니까? 왕의 길입니까? 왕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진짜 왕으로 빚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도 저는 이렇게 포장되어 온다고 믿어요. 실패의 포장, 좌절의 포장, 고난의 포장, 무시당함이라는 포장, 약함이라는 포장. 그러나 그 속에 딱 포장을 열어보면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포장을 뜯어내야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포장을 푸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포장을 푸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장하셨어요? 강보에 쌓여 있었고 말구 위에 누워 있었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장을 뜯고 선물을 여는 그 순간에 십자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선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제 보게 돼요.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다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요, 조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 사람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로마 원로원에서 그의 이름을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야, 원로원에서 황제의 이름을 뭐라고요?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는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더 강력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예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또 군대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통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아구스도가 뭐를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을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적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예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사는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근데 그들의 고향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로마 황제가 자기 권력, 또 자기 나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제가 이따 여쭤볼 겁니다. 다시 나사렛인지 베들레헴인지.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의식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면 정치적인 결정 같았지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결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전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정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열받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거든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너질 사람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 세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현상 때문에 막 열받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든 성도든 예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자가 되는 거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면서 말씀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고 기도 뒤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뒤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잘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순간에 훅 나에게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숨겨졌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4절에 보면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셉은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신랑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랑감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요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보아스를 좋아해요? 돈이 많아서 좋아한대요. 부자라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야 보아스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있어. 누구냐 그랬더니요 아담이래요. 아담. 그럼 아담은 왜 좋아할까요? 시댁이 없어서 좋아한답니다. 예,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어가지고 아담이 제일 좋은 신랑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최고의 신랑감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요 참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격도 좋아야 되고 우리도 믿음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막 남의 험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내 아내 마리아를 임신하게 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앞서 말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데 황제의 칙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믿음 좋은 요셉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리아를 잉태케 하셨는데 혹시 이 길이 그 길인가? 이것이 바로 그 일인가? 저는요, 분명히 요셉이 그런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건가? 이 길이 바로 그건가? 이 발걸음이 바로 그 발걸음인가? 그는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 걸음은요, 순종의 발걸음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요셉, 그러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좋은 인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그가요,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강보에 쌓여있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려한 왕관 쓰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환호와 박수 이런 거 받으면서 등장하지 않았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포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포알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으로 포장을 열어라. 순종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너희가 세상에 보여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세상은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장식을 해놨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이렇게 써놓잖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스윗 홀리데이라고 써있어요. 스윗 홀리데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근데요, 제 마음에는 약간요, 거북한 마음이 들었어요. 뭘 모르는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여러분, 성탄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지만 사실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요, 스윗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첫 단추, 첫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포장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놨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포장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초라해 보이는 상황, 막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포장을 뜯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성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